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어떠한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42절을 또 주목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부활의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도다 그러면은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초청 개념으로 전도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 전도, 캐리그마 이것은 바로 가르치는 것과 함께 선포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전도자로서 불신자들을 교회에 초청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십자가 은혜교회입니다만 십자가 은혜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겠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명, 3명 나누고 있는 십자가 은혜에 대한 것 이것을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누구를 만든지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는 왜 교회에 달려있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합시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지상에 있는 최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도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기서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또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대로 사는 삶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좀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의
가치체계,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있었다면 부활한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그 생각을 옛사람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다. 뒤집어 엎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제가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골로새서 말씀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도 합독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헬라어 원문에도 보니까 부정과거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활은 원래 미래의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자, 또 무덤에 간 자가 다 부활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활이 미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부활이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 부활의 삶을 선취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이 지금 와서 우리가 선취되어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경우에도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이미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already but not yet인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온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바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떠한 것이 거기 연결이 되는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신앙을 가진다 이러면은 오늘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서도 나누었습니다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과 가치가 고백되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높임이 시작되셨고, 또 나의 죄사함과 칭의, 즉 의롭다 부르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삶을 선취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생각 자체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도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사실은 옥에 가두어지기도 하였고요, 채찍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 선포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도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이 생각 방식, 사고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당하신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받으시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신하게 되시는 것, 또 세례 요한이라는 자기 밑에 있어야 될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것,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 또 바알세불이라고 불림을 받는, 참으로 들을 수 없는 말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성부의 고통과 관련된 것, 그리고 재판관 자리에 앉으셔야 될 분이 재판을 받는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나눴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비슷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높았으나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망가야 될 그러한 처지가 될 수도 있죠. 내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차마 들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 고통을 받는 것,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내가 비슷하게나마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셔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길로 갈 때 회초리를 드셔서 바른 길로 오게 하십니다.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인가 하면 욥의 고난처럼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섭섭한 마음, 원망과 불평, 좌절, 낭망, 슬픔 여러 가지 것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보다 수만 배, 수억 배 더 큰 고통을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한 것이 됐다면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했는데 이러한 고난이 있다면 바로 내가 고백한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므로 감사하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1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지금 모욕을 받고 있죠. 이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슬픕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지 않죠, 그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모욕받을 만한 나이가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모욕당할 자격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모욕당하게 된 것이 특권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부활 신앙의 참 진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4장 13절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이러한 말씀인데 더 주목되는 것은 합당한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교정을 받는 그러한 고난이 아닌 그러한 고난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바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다. 그러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의 성공, 명예, 그러한 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채찍을 맞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 눈에 잘된 것이고 기뻐할 일이고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이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 나의 이 생각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에 속한 자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아무도 특권이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특권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 내가 받는 고난, 이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이 신앙생활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힘들어하면서 억지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기쁨으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했을 때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이요. 그러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 가운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닥쳐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다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 된다면 우리가 웃지 못할 일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기쁨입니다. 내가 즐거움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욕을 받는 것이 그의 합당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기뻐한 사도들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오해를 받을지라도 모욕을 당할지라도 너무나도 사람들이 볼 때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권을 받았습니다. 고백하며 이 모욕과 어려운 고난을 받는데 특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